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남은 연휴도 더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모 가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인생은 바람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사는 이들은 인생을 곧잘 순례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전에서 보면 순례란 어떤 성지나 특별한 곳을 찾아가서 참배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순례는 꼭 멀리 있는 성지만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마음속 깊은 중심,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향해 걸어가는 삶 자체가 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팽이 돌려보셨나요? 저는 남동생이 3명이라가 팽이 같은 거 많이 돌려봤거든요. 이렇게 길쭉한 팽이도 동그랗게 납작한 팽이도 막 잘 쳐야지 팽이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칠 때는 팽이가 막 비틀비틀 돌아가다가 중심을 딱 잡는 순간에 마치 그 자리에 멈춘 것처럼 고요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내가 왜 이렇게 공고할까 하는 이유는 사실 중심을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우리 마음의 초점을 자꾸만 하나님께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중심 대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대표적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지금 시편 84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든지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주님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장막, 곧 주님이 계신 곳은 물론 우리 교회 성전을 가리키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에만 계십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잖아요. 우리 이웃의 얼굴에도, 예쁜 꽃 한 송이에도, 나무 한 그루에도, 찬겨울에 흩날리는 눈꽃송이에도, 여러분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날마다 보시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를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붙잡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성전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라 했지만 구체적으로 시인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인의 마음의 중심을 찾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온전히 두고 사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궁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생기잖아요. 우리 안에서 누가 보고 싶으면 그게 그리움이잖아요. 시인은 지금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불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온 몸이 귀가 된 것 같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보니까 3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얼마나 마음이 벅찼으면 이렇게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시인의 가슴이 감동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왜 복되냐 하면은 4절 이후의 말씀에 그들이 항상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주님 전에 와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정말 그럴까요? 저도 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산을 보면은 뭐 작은 산이든 높은 산의 장엄한 풍경을 보면은 굉장히 감동하고 와, 아름답다는 감탄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보니까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감동,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나 사명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기면 기쁨은 사그라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받아들일 때, 주께 하듯 할 때, 그때 비로소 감격이 생기고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대로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 말하면 자기 삶을 하나님을 향한 순례로 이해하고 자꾸 우리를 붙잡는 옛 삶, 옛 자아를 내려놓고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귀어온 옛날의 헛된 일들, 어리석은 일들이 내 옷자락을 붙들고 속삭였다. 우리를 버리고 가려는 거? 이제부터 우리가 영영 끝내겠다는 거냐? 이제부터는 이것도 저것도 다 내 삶에서 사라지는 거냐? 너무너무 솔직한 고백을 어거스틴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만 가까이 갈망하며 가려고 하면 자꾸 옛 삶이, 육신적인 삶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자꾸 끌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이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시온을 향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시온의 대로는 오랫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걸어가지 않는 탓에 잡초가 무성하진 않습니까? 비바람에 패여서 온통 길이 울퉁불퉁 패여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풀을 베어버리고 패인 곳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그 그리움이 믿음의 뿌리가 되어 우리 안의 길을 다시 열고 순례자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고 해서, 활짝 열린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 위에서 만나는 시련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됩니다. 시편 84편 오늘 읽었던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들이 솟아날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침내 시온에서 하나님을 뵐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우리의 삶이 눈물과 고통이 있는 현장이라고 그 사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메마른 골짜기에서도 샘물이 솟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은 절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이 더 거세져서 막 폭력으로 나아가려는 순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공동체가 애굽을 탈출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메마른 시간을 잘 견디면 결국 이른비 곧 가을비가 내려서 마른 대지를 적시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의 삶이 힘겹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자랑이다. 왜냐하면 환난이 오면 환난이 결국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 인격이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단련이 되고 그 단련된 인격은 결국은 소망으로 희망으로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인내하고 단련된 우리가 그렇게 소망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도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궁전은 주님의 현존하심, 곧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아무리 소박하고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훨씬 귀한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살면서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 메마르고 황폐해지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며, 이것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이잖아요. 거기에 맞추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길을 잘못이라고 꾸짖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시인 정호승 선생님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어지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 사막과 같습니다. 너무 메마르고 때로는 길이 잘 보이지 않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함께 우리와 걷는 동력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온 몸이 귀인 것처럼 청종하고. 말씀을 한번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주님 앞에 애쓰는지 모릅니다. 온몸이 귀인 것처럼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깊어가는 가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믿음 뿌리 깊이 내려서 믿음의 여정인 순례길, 믿음의 길을 다 같이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